춥다 그래가지고 많이 추운 것처럼 했는데 참 일본은 그렇게 우린 춥다 그러는데 한국하고 저 비하면 추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참. 저 밑에는 시족관광의대에는 벚꽃 놀이 한대요. 벚꽃 축제 한대. 지금 날씨가 참 세상이 이렇게 이상 기온이 와서 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몸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 그럴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은혜라 하는 찬양 뭐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고 전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까? 할렐루야. 저는 의심하기도 합니다. 좀 뒤에서 말씀 나오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 뜻이나 섭리를 의심하게 되면은 자신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섭리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순종을 하는지요. 혹시 의심을 안 하는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때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언제 많이 의심을 하게 되느냐? 오늘의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앞에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입니다. 그때 의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몇 번 뒤에 와서 알죠. 그때 그 당시에 역사를 해주는데 혹시 하나님 이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때는 마음이 불안하고 내 앞에 너무 어려운 역경이 닥쳐져 있으니까 불안하고 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외우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외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구원은 믿음이라고 정해놓은 하나님의 본질,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질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저 목사 무슨 얘기하고 있나 그건 걸리지만 믿음의 본질이라 하는 것 때문에 얻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무슨 강한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의 뜻을 알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이라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하나님이 믿음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대한 무슨 파워나 힘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뭐 잘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그 말씀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죄와 죽음이에요. 그죠? 이거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최고의 적이야. 인간의 최고의 원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와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를 원수를 갖다가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죄와 죽음을 극복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위에 똑바로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믿음 위에 올바로 서라.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걸 죄와 죽음을 해결해 놨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고백은 잘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요만치도 안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압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서 이제 광야를 가다가 홍해 바다 앞에 서서 거기에서 진을 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군대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게끔 만들어놨어요. 앞에는 홍해, 뒤쪽에는 바로의 군대 쳐들어오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들은 이 죽음을 이스라엘에서 두려워해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하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닥친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했어요? 왜 내가 우리들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지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군대에 죽느냐? 군대에 죽느냐? 물에 빠져 죽느냐? 그거보다는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낫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선택을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침착하게 백성들을 안심시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두려워하는 게 뭐 무섭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죠. 이거는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는 행동. 예수님이 탄생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역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삶에 이런 여러분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을 상황이 생기죠. 우리 인생을 오래 살아신 분은 압니다. 지금도 그런 역경이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 믿음.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리고 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처해 있는 역경과 어려움만 눈으로 보고 두려워했는데 모세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 역사를 보라 그런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승리와 목적이 있어서 인도를 해냈는데 광야에서 죽게 하겠냐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하도록 위해서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역경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래도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예.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때가 있어요.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그래도 어떻겠지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한 일이라는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모든 것을 손을 놓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는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이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 편에 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오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현실에 빠져서 눈앞에 어려움만 보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나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신지요? 뭐가 하나 생기면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인간은 제한된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한테.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절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찬양도 그거 다 그거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가 어리석고 교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 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갈라지게 하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는 얘기. 모세도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 것은 믿고 기도하였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를 했으면. 그런데 모세일지라도 모세도 사실 이 순간에는 모세일지라도 그도 모세 자신도 막상 바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머뭇거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이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 기도를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지금 그 얘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도도 해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고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 기도도 중요합니다. 앉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을 실천해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의 계산, 1년의 예산 얼마 쓴다 준비 다 해놔놓고 자, 이대로 1년을 지나가면서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 이것이 어떤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홍해를 먼저 갈라놓으시고 백성들한테 나아가라 건너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백성들이 먼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이 바다가 갈라진다. 오늘 말씀 그렇죠? 물론 요단강도 그랬잖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디니까 물이 갈라졌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또 있겠지만, 그거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던 재앙을 다 봤어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으로 괴롭혔죠. 그죠? 그리고 광야에 여기까지 오는데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계속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지켜줬습니다. 목국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이 전능하심으로 역사에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언제나, 성도들의 삶 앞에는 언제나 열려있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오늘도 열려있는 홍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열려져야 하는 홍해예요. 우리가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이게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그러고, 우리 입으로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먼저 우리들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듯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죠. 맨 앞에서 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요. 저기 쳐들어오니까. 뒤에 가서 이쪽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되게끔. 하나님의 백성을 손도 못 대게끔. 이런 하나님이세요. 사자가 앞에 가다가 뒤로 가고 옮겨가고, 또 구름 기둥도 그 뒤로 옮겨갔다. 이쪽은 환한 대낮이고 이쪽은 완전 암흑시대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결국 홍해가 갈라집니다. 백성들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는 목격하는 것은 다르지요. 기적은 충격적이고 놀랍고 막 심지어는 믿기지 않을 정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모세가 바다 위에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놀랐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한 돌풍을 불어서 바닷물이 막 뒤로 밀려가가지고 물이 막 양쪽 벽을 세우면서 얼마나 큰 길을 행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애국 군대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때려져서 지나갈 수 있는 그만한 넓은 길을, 맑은 길을, 초자연적인 길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보이는 기적, 그 자체만 눈에 보이고, 와, 하나님 기적 행하셨구나. 와,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뒤에 눈에 보이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기적이 안 나타나면, 여러분, 기적이 꼭 나타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지진 일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온 이변이 일나는 거, 전쟁이 일나고 하는 거, 그죠? 하나님의 섭리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과학적으로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자연적으로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이 수많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런데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이 기적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함에 발을 내딛지도 못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No.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능력도 없고 체험도 못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들도 의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삶에 살아가다가. 그러나 의심만 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들한테. 여러분도 그런 개인적 간증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선지인데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른다. 또 한번 기다렸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움직이니까 지금 이 자기 앞에 현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해서 이 해라. 보통 사람들 그렇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럴 때 빨리 순종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먼저 나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야.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이게 어떻게 행해야 할 정도의 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믿음이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성도들은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힘있고 용기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대의 삶과 죽음으로 갈라졌죠. 홍해를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 하는 정말 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우리들이 믿고 그때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히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정말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인지, 안 그러면 주저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인지, 정말 한 걸음 내딛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